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그냥 봄을 슬쩍 지나서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차소리, 도시에서 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뜰에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지 모르고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가 우리 뜰에 있는 라일락 꽃을 본 후에야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벚꽃이 눈 떨어지듯이 그냥 다 떨어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붉은 쌍벚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혹시 저희 사무실에 오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또 꽃 구경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꽃 구경은 화장실에 가야 보여요. 화장실에서 가야 보이고요. 오늘 이 날씨도 청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는 전쟁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이 기후의 이변들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복잡한 선거도 다 치르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너희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축복을 해주신 이 축복의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좀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주인 되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가 많이 오잖아요. 힘들고 갈등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열심히 산다고 실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갈등들입니다. 복잡한 갈등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버리면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틀린 생각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자꾸 우리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내 생각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 사람들은 점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어제 제가 새벽 5시에 상갓집을 갔어요. 상갓집이 목포에 있어서 목포까지 갔습니다. 92살 드신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왔는데, 그 형제들이 보통 그 축복받은 형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그래도 제일 많이 해서 의사가 된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다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많이 배웠으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속이는 이 사단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세상 속에 또 빠지면 이게 다 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악한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네피림의 역사를,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다.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예.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도리어 사람들은요, 틀린 생각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면 결국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신약은 뭐예요?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네가 믿으면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주일날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우리 앞에서 사단이 꺾이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누가 주인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말씀을 깨닫고 점점 이제 이 말씀이 그 들은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서버렸어. 안진뱅이가 서버렸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시대에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제9시 기도 시간에도 가고 예배하러 가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거기에서 구걸했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서버렸으니 어떻게 네가 섰냐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촌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분수가 있지 지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분은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것은 너희 죄를 사하려고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너희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부활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될 텐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러면서 부활하신 40일 동안의 그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세계 복음하라 그 말이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으로 될 것이다. 권능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다. 다시 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고요. 내 살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너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언약의 피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왕권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운명사주팔조로 묶은 너희들을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이제는 사단을 꺾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사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들의 전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전도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전도 쉬운 거예요. 믿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한 동네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한 나라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 초대교회는 요 일을 인해서 이제 종교 생활했던 그 율법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면서 뭐예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거든. 그런데 지금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막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들 우리의 이 정치 권력으로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였어.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가둬버리고 사도행전에 뭡니까? 막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7장과 8장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공동체가 되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또 조금 괜찮은 사람도 같이 모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 7을 세웠어.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로 초대교회도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되고 온 유대는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게 뭐냐면 오랜 적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갱신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교회를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만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갔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를 막 제약시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과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알 것은 뭐냐?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나면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돈 많이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이름을 잘 짓는다고. 그래 돈을 두둑이 주고 이름 지어. 나면서부터 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였다니까. 그래 죽을 때는 어때요? 요사이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묘자리 보고 좋은 땅, 명당자리 찾느라고 돈 많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 지금도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신적, 점 본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뽑아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 보고, 이게 재미로 보는데 처음에는 안 믿고 그냥 재미로 해. 근데 점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는 그 보게 하고, 그 사단의 문화는 이제 컴퓨터, 우리가 핸드폰만 가져도 다 그런 것에 묶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모든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지금 지역마다 보이지 않는 200만의 무당이 지금 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시 문을 열어놓고 점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이나 점을 치는가? 그거 아니라니까. 복음 모르면 다 점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핍박이 왔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게 되고, 또 여러 이제 중직자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피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사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복음이다. 민족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망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망대가 크게 세워졌는데, 그 망대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전도의 망대가 됐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전도의 망대가 됐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순교자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붙잡힌 그 마당에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은
다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성경 66권을 쭉 읽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정말 창세기서부터 쭉 예언된 그리스도를 목회자처럼 그냥 아주 쫙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냐? 제일 그때 당시에 똑똑한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다 웃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놓고,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시골에 돌멩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돌멩이 들면 무서워요. 돌멩이 들면. 개는 어때요? 돌멩이 들면 그냥 꼬리를 팍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시골에는요, 뭐 막대기나 돌멩이가 너무 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고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멩이로 모여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이제 옷을 다 벗어서 발 앞에 놓고, 왜? 사울은 저 스데반 빨리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사울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옥에 넘기십니다. 이 정도로 1절 한번 봐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마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마땅히 여긴다 그랬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당연히 죽여야 돼. 사울이 복음 못 깨달았을 때.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 복음 깨달은 후에는 내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이제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스데반은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을 그 즈음에 지금 돌멩이가 곳곳에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56절, 55절, 스데반이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돌멩이 맞으면 우리는 뭐요? 이 손으로 저 손으로 막 얼굴을 가리고 숙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말이죠. 스데반의 눈에 똑똑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서서 지금 뭐예요?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가만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 보시는 거예요.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막 길을 막고, 이 스데반의 그 외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길을 막아. 여러분, 귀 막으면 안 되죠. 이 예배 시간에 이 말 안 듣고 싶어,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귀를 막았어. 그 다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서신 것을 내가 보인다 이랬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8절이에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죠. 지금 돌로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건 전도자. 이 스데반의 이 기도는 큰 망대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지금까지도 이 망대에서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듣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237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요? 즉각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장사했어요. 이런 박해가 끝나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스데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마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마 똑똑히 본 것 같아요. 아니 돌로 맞아 죽으면 아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억울하다고 막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될 텐데 뭐 도망갈 수도 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쳐들어야 하늘 문이 열린,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 말이에요. 2절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부어놓고 손으로 탁 치면 어때요? 막 사방으로 튕겨 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오니까 사도 외에는 뭐요? 다 다른 데로 흩어졌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살라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인들이 울었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복음을 막아보려고 이제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한 작은 망대, 한 집사의 이 망대는 큰 문이 됐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후대 대대에 모여 반드시 이런 망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화 때문에 우리 한국의 경제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열방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자와 사마리아 복음화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 7명 중에 지금 스데반은 순교를 해서 망대가 됐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 상당히 대표적인 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그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사마리아 성은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율법적이냔 말이에요. 늘 사마리아를 보면요, 정지했어. 그런데 참 복음 깨달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다 흩어질 때에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다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뭐요?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옥이라고 했다니까. 저주받은 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만 전파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잖아요.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말하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오직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당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뭔가가 보인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떠난 것이 저주요. 그리스도 떠나는 것이 재앙이요. 왜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안 여기니까 그리스도를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오직의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거 알면 전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이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니까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따르더라. 믿더라 그 말이에요. 믿더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믿었다고 말이에요. 믿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요. 군대 귀신도 있어. 군대 귀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덤을 막 해치고 그러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아이고 우리를 여기서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라는 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돼지떼가 갑자기 그냥 막 비탈길을 달리더니 전부 물속에 몰락해버렸어. 이게 귀신이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은 뭐냐?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혼합, 이방인들과 막 혼합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귀신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 더러운 귀신이 임하는 곳에는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다 치유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사마리아에는 어떤 귀신의 문화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마술을 행해가지고 막 그 도시 사람들을 막 굴복하게 한 거야.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쟁이는 마술을 행해가지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운명 빠지도록 하는 이 마술사 여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말이죠. 봅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 고백했어. 그런데요, 이 마술사는 실은 밖으로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요, 종교인. 나중에 이제 이 집사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복음화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곳에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있는데 진짜 성령이 그들을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나도 그 권능 좀 줘가지고
예, 나도 기도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18절부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이 거짓 마술사 이 시몬과 같은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믿는 가정에 이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귀중하게 쓰신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 그러냐?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누구를 이끌어 가셨다?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 가진 집사를 전도자를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그 광야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요. 이런 이제 고위직이니까 한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요.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읽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성경을 눈으로 안 읽어요. 여러분들도요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도 성경을 막 많이 읽으라고만 해서 때로는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 혹시 잠 잘 안 오면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도루묵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니까.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묘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성경을 낭송을 하고 있어서 막 그들도 한참 성경 읽으려면 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성경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5분 10분 소리 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이런 소리 내서 읽는 것은 더 각인이 된다. 그런데 그때는 또 이제 이 책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는 성경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 크게 읽으면 그 읽는 소리를 듣고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시간 내려오면서 뭐예요?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은 거 있죠. 이사야 53장을 딱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그 이사야 53장은 어떤 성경이냐?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지금 예언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을 지금 예배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물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대. 그러면 넷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자꾸 묵상하면 지식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 얻기 위해서 또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 내시도 그리스도는 모르지만은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고 와도 뭐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라 그러냐? 마차를 멈추고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 지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전도자를 지금 세례 주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들고 가셔버렸어.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봅시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갔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빌립을 그냥 들고 가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아소도로요.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가 빌립의 고향입니다. 여기에서 또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죠. 이만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뭐요? 복음의 망대가 되라.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과 같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망대가 되라. 그래, 가정의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영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망대가 되라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빛을 비추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떠나간다.
내가 내쫓는 게 아니야. 그냥 떠나가도록 돼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내 지식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틀린 것, 그게 떠나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틀린 것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린 것에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틀린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죠.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를 살리는 선교의 빛의 망대가 되고 또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정말 이번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저주 속에 있는 내 형제를 살리고요, 틀린 생각에, 사단이 준 생각 속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자고 말해요. 우선순위가 참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불 꺼진 빛 말고 불신앙을 치유하는 빛의 망대.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후닥닥 나가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예? 빛의 망대가 되라.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기도가 망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빌립처럼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망대가 되라.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한 성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내실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